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세우는 기준은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먼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은 뜻은 반석이죠. 우리는 반석은 아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전혀 반석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게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은 베드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중에 난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이 변화가 심했던 사람인데 반석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성격이 매우 급하다는 겁니다. 뭐 번개가 번쩍 치듯이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참지 못하고 아주 성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 보면 또 세리,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왕따를 당하던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그 면면을 봐도 왜 주님께 저런 사람들을 원하셔서 제자로 세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럼 주님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제자를 세우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그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세운 제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왜 저런 사람을 세우셨지 하지만 그 제자들을 세우심 안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과 계획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우셨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세우셨다는 말은 직역하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제자들을, 흠투성의 제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겠다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말씀,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이 일 속에는 이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건 훗날의 제자들의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동이 심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됐죠. 거기다가 보아너게 똑같다.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순교자로 90까지 핍박받다가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귀양 갔습니다. 거기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서 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다른 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판 가룟 유다를 빼고는 전부 다 복음을 전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위대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어떠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사람 에드워드 모튼은 37살까지 목공소에서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원망과 불평, 아주 그냥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 다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캐비넷 공장에서 캐비넷 만드는 목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존감 낮던 모습은 없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그 공장도 인수하게 되었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예배당을 짓는데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는 것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할 일은요,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리라고 하는 분이 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잠입니다. 당신의 귀중한 아침 시간을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게으르게 보내지 않도록 취침 시간의 양을 적당하게 하십시오. 너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처음 생각들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일어나서 처음 하는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난밤 평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해야 할 최우선 순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